들이 하는 일들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원하실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길절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구약성경 1028쪽 29쪽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지 않고 드립니다.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상의 위험한 것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싸기로 싸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유대 나라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유다에서 활동하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먼저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후반절에서 노래하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어김없는 사실인데, 그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겠다. 이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형편은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며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년 세월이라는 것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렇게 7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서 이 말씀이 쉽게 믿어졌을까? 성경에 보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채 온 국민들이 2차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제가 점촌에 와서 산 것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시내의 가게가 문을 많이 닫은 것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이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예배마저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사방팔방으로 고난이 가득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이 실감이 나겠느냐, 믿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두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있습니다. 49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으셨구나,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정말로 섭섭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을 몰라, 잊어버렸나 봐,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나아가 불신앙의 단계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분이 우울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데간데 없어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답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머니와 젖먹이를 들어 비유하기를 젖먹이를 둔 엄마가 어찌 그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 하더라도 엄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도 새벽에도 빽빽 울어대고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몇 날 동안 밤잠을 설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이 희황해져 가지고 애가 울든 말든 간에 엄마는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제 태에서 배 아프게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 사랑은 엄마 몫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하여 그들이 의심하니 한마디 더 강조하시기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새겼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련을 만납니다. 낙심할 만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시며 우리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벽은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울타리를 치고 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켜본다는 말은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누가 감히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의 70년 포로 생활을 내가 끝내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먼저 넘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항폐하는 사람들, 항폐케 한 사람들,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할 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비좁을 정도가 될 것이며 모두가 서로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5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이상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 때려서라도, 회초리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은 때로는 꾸중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안 되면 몽둥이를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반드시 자녀로 하여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잡으신 이상은 어떤 시련,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사랑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하나로 정말 기뻐해야 되고 최고로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다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거기에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종살이하면서 낙심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며 그것도 적군의 손에서 전리품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실감이 안 나네. 정말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으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 신앙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본 것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출애굽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아, 지금 네가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맞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보기에 회복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지? 불가능해 보이지? 네 일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나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요 실제로 이 일을 행하고 나면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50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왔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였지만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려줘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불의한 일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달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했고 70년 포로로 끌려갔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잡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전리품들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사방팔방으로 돌아봐도 기뻐할 일 없는 이런 환경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식어진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